이분이 목사님 손을 꽉 잡았어요. 목사님, 제발 나를 좀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바가 뭐냐고 그랬어요. 제가 원하는 바는 이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고생을 해도 좋을 테니까 나를 노동하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길만 열어주신다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이분이 구로동에 있는 그 봉제 공장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분을 빼냈어요. 이분이 봉제 공장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여기서 조그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분이 꿈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등 뛰밀려서 억지로 몸을 팔고 사는 그 처참한 삶이 아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생겨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삶의 보람이 생긴 거예요.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 말씀이 자신을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고 용기를 자꾸 만들어 주시고 삶의 의욕을 생기게 하심으로 진작 내가 교회를 다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인생은 캄캄한 어두운 밤인 줄 알았는데 내게도 이제 새벽의 문이 빛이 비춰오는구나 이러면서 수기를 쭉 쓴 내용이 있었어요. 이분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떠밀려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맺힌 인생으로 한을 풀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여기 왜 달려왔는지, 무엇하러 내가 달려왔는지, 그 많은 경쟁 가운데 그 경쟁을 뚫고 여기까지 사선을 넘어왔는데 내가 여기 무엇하러 왔을까? 그곳에 서서 자신이 달려온 모든 과정이나 목적을 알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그 인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떠밀려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온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했던 것도 어찌 보면 아닌 것 같고 야곱이 꿈꾸었던 것은 장자를 좀 했으면 하는 그 꿈이었는데 어쨌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보면 그 먼 곳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여기서 꿈을 꿉니다. 여기서 밤에 잠을 자게 됩니다. 이 거리가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거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약 한 90km 정도가 됩니다. 그 길을 달려온 거예요. 왜 달려왔습니까?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살리려고 그 외가가 있는 파란 땅으로 도피하게 하는 가운데 그 길을 도망을 치다가 밤에 해가 저물어 잠자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형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달리고 또 달려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달릴 일이 없겠지만 그 죽음의 위협에서부터 본인이 죽으라고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위협에 등 뛰밀려 그렇게 달려온 걸음인데 들판에 홀로 서 있으니 참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인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들판에 혼자 있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과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야곱이라고 하는 삶은 여전히 의미 없는 삶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이미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왜 사는지 모르게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홀로 고독하게 들판에 그가 함을 맞으면서 여기서 그는 내가 왜 살아야 될 것이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이런 중요한 목적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인간 야곱으로서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인간의 철학 분야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홀로 고독한 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정말로 도전하고 달려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완전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가 왜 달려가야 되는지 그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보람을 지니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지금 어쩔 수 없는 한계 안에 놓여 있습니다.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참 희한한 것은 뱃속에서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꽉 잡고 뒤따라 나온 거예요. 그 어린 핏덩어리가 뭘 안다고 왜 형이 먼저 가느냐 내가 나가야지. 그 어린 핏덩어리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고 했으니까요. 아니 그보다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둘이 다투었다는 거예요. 왜요? 서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둘째 차자의 서러움이었어요. 이 서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지요. 둘째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둘째가 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인 거지요. 형도 속였지만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아버지가 눈 멀고 귀가 멀고 모든 것이 우둔하여 이게 장자인지 차자인지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만나는 음식을 차려드리니까 그 음식을 드시고 무조건 다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인간적으로 도전하는 가운데 장자의 복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문제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저히 한 집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도망을 치게 된 거지요. 그의 삶의 내용을 보면 곤모 술수와 꾀를 부려서 야곱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그이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는 형의 눈길과 아버지께서도 말씀을 하지 않지만 아버지도 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늙은 아버지의 눈을 속여가면서 네가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아 가느냐. 아버지께서도 자신을 향한 눈초리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다는 거죠. 아버지의 분노에 찬 눈길이 또 형의 보복의 눈길이 두려워서 그가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그가 잠시 몸을 피할 생각으로 물론 외가 화난 땅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만 해가 저물어서 이제 여기서 하루를 자야 돼요. 인적이 없어요. 한낮에는 뜨겁지만 중동은 해가 지게 되면 그때부터 기온이 급 강하하면서 밤에는 춥습니다. 몸이 움츠러졌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변변한 음식을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것도 보장이 없는 미래가 어떻게 열려지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에 대한 외로움과 무서움이 그를 사로잡아버려서 온몸이 웅크러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곁에 간신히 팔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외로움과 무서움과 허기와 추위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는 없었지만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그 야곱이 이제 자기 생명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이 잠을 청하고 있는 그곳에 그 이름이 바로 베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베틀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이라고 하잖아요. 벳하고 렘이라고 하는 말은 떡이란 말이에요. 떡집이라고 하는 거죠. 벳엘은 벳은 집이고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엘스다임, 엘로힘 다 엘입니다. 그곳 이름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집을 향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는데 하필이면 그곳 이름이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338장 찬송 잘 아시죠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함. 거기 보십시오. 1절, 2절, 3절, 4절 가사를 보면 야곱이 그날 거기서 잠자리에 누웠고 꿈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 찬송가 가사 속에 잘 녹여 있었습니다. 이 베델에서 아무도 없는 이 외로운 고독한 땅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역사는, 참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실 때 찾는 사람은 누굽니까? 병들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찾아오는 사람은 잘난 사람들을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은 가난한 자요, 버림받은 자요, 고독한 자요, 서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한결같이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독한 베델 이 산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거기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끔 우리들에게 강하게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신이 알지 못하게 살짝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문학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지 모양으로 찾아왔지만 거지가 사실은 예수님이었어요. 헐벗고 옷을 좀 구하러 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헐벗은 거지가 아니고 예수님이었어요. 이렇게 이 베델 아무도 없는 고독한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 오심으로써 결국은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는 새로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13절 말씀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야곱은 정말로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 집에 계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여기 고독한 광야에 이 베델에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로 알았어요. 아무도 없고 혼자만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고향 땅에만 계시고 아버지 집에만 계시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제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주로 만나시는 분은 그 당시 족장이었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진 것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브엘세바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곳에도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하고만 교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같이 망명자요, 도망자요, 미래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이런 사람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그가 엄청 놀랐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내 꾀로, 내 야망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그에게
들판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통하여 새롭게 세워 주시면서 또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너를 견고히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야곱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사실이 13절로 15절에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세운다. 아직도 이런 생각으로 사는 젊은이들이 많고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야곱이 철저히 자기 에고이스트, 자기의 자아중심적으로 내 인생 내가 산다. 내 미래 내가 열어나간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헛소리 빵빵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면 어느 한계쯤에 서게 되면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 못해요. 두 손 두 팔 다 벌리고 나는 못한다고 그래서 자살자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그 이상 감당할 길이 없을 때 주여 나는 여기까지밖에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길을 여시고 내 알을 인도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도구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보장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들판에서 그 밤을 홀로 보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다시 말하면 어쨌든 야곱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샀어요. 빼앗았어요. 문제는 이것이 자신의 것이 돼야 될 텐데 아무도 그걸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도망을 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네 야망을 가지고 장자권을 뺏은 것은 네가 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 네가 혼에 몰렸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네가 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네 길을 인도해 줄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주어진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깨어나자마자 돌베개를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할렐루야. 성도는 자신의 제단이 튼튼해야 됩니다. 자신의 제단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장래와 축복이 보장된 믿음의 제단이 든든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본인이 야망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어진 축복임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명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꿈꾸던 나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늘 노래하며 그의 나라를 꿈꾸며 얘기하시던 그것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야곱의 놀라운 열매는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누구냐? 달리 설명할 수도 있지만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너야 하나님 나야.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었던 언약과 그 아버지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과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 야곱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만일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저를 지켜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해 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야곱이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을, 영적인 정체성을 또다시 확인을 했으면 이런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11조 하겠다. 그 다음 뭡니까? 성전 짓겠다. 그 앞에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찬송하겠다. 이런 결단이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신다면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거든 여러분들도 화답하세요. 마음의 신앙의 감동으로 주님 앞에 반응을 일으키란 말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위대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꿈을 꿔왔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모질게 달려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게 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서 전혀 다른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의 물질에 매여서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발견을 못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간관계가 얼마나 타이트하고 얼마나 모진지 몰라요.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이용하려고 해요 사람들을. 이 사람도 주님을 덜 만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의 미래를 본인이 세워놓고 본인이 계산을 다 맞춰놓고 이게 안 되니까 일도 더 하고 노력도 더 하고 애쓰는 사람이 이것도 어찌 보면은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에요. 병들면 어떻게 하느냐? 가난하면 어떻게 하느냐? 염려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유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돈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돈 하지 마세요. 있으면 좋지요. 편리하죠. 없어도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안 쓰면 돼요. 적게 쓰면 돼요. 그보다 마음은 항상 풍요로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부유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정말로 주님을 오늘 만나기 전에는 정말 독한 인간이에요. 주변 사람들 다 이용해 먹는 이용자였어요. 야망이 이걸 그려서 누구든지 자신의 수단 도구를 목적 도구로 삼는 하나의 과정으로만 여겼던 사람인데요. 여기 당한 사람이 아버지요 형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에 고통당하는 건 어머니였고,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꿈이 확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꿈대로 그는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12지파를 형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12지파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삭의 12지파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12지파라고 해요? 야곱의 12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기초를 내는 기둥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돌베개를 가지고 기둥으로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여기에 성전을 짓고 내가 11조를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심으로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둥을 세웠던 아버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야곱처럼 믿음의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괜히 헛수고만 하지 말고 시간 많이 낭비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내가 이것을 끌고 가려고, 내가 이것을 쟁취하려고 내 육신의 힘과 능력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네가 나서지 마라. 내가 네 길을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 미래를 보장해 주리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는 꿈꾸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꿈꾸지 않는 사람이 역사를 이루거나 역사의 주인공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사람에 의해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좋은 환경이나 아름다운 여건 속에서 꿈꾸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대부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텅 비어있는 들판에서 고독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꾸는 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꿈입니다. 역사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고 이끌려갑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조선의 독립을 꿈꾸었던 선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 지도자들 같은 지도자들이 오늘날도 출연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뭔 대통령을 세워놨더니 지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느냐 말이에요. 탄핵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건지 탄핵당하는 사람이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탄핵을 당한 것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닌가 말이에요. 그런데 김구라든지 이승만 같은 사람은 정말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이 민족의 고통을 기쁨으로 만들어내려고 이국 땅에서 수많은 고생을 하고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인물이요. 그래서 이 땅이 독립이 된 거예요. 또한 유교적인 질서 속에서 제일 피해를 봤던 사람들은 여인들과 아이들이에요. 유교적인 관습 속에서 여자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질서 속에 얽매여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던 한국 여성들을 불쌍히 바라보고 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서 저 사람들을 인간다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 꿈꿨던 사람이 바로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선교사였어요. 스크랜턴. 이 사람이 만든 학교가 이화여자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학교 문을 열고 학생 모집을 했는데 두 사람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중에 한 사람은 첩이었어요. 여러분 억눌리고 차별받고 함께 살지만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면서 짐승다운 대접을 받았던 흑인들을 위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가 저 흑인들을 위한 선봉장에 서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때에 흑인들이 오늘날 백인들과 함께 어깨를 동등히 하고 살아가는 시대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꿈꾸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가문을 꿈꾸었던 아브라함, 오랜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던 민족에 대한 해방의 꿈을 꾸고 있었던 모세, 낯선 이방 땅에서 민족을 회복을 꿈꾸었던 에스겔, 노예로 살아가야 했던 한스러운 삶 속에서도 위대한 꿈을 꾸었던 요셉,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하늘 생명이 세워지는 것을 꿈꾸었던 바울, 그들 모두는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도망을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전에 헛된 꿈을 꾸었던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고 하나님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과 연관된 믿음의 꿈을 꾸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왜 필요합니까? 세상 학문이 아무리 발전되고 세상 것이 아무리 완성된다 해도 하늘과 잇대지 않은 것은 신비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고독하게 만들고 사람을 허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됩니다. 모든 신학 위에 꼭대기 신학의 학문 위에 꼭대기 학문이 신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잇대어 있지 아니하면 인간은 언제나 고독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주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로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복이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은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이 됐어요. 야곱은 이제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돈을 벌어야 할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 자녀를 키워야 할 이유, 결혼해야 될 이유,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라고 뛰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빈들판에서의 경험, 하나님의 임재 경험,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의 경험, 땅과 하늘이 잇대어 있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우리가 헛된 꿈을 꾸지 않고 하나님의 복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달려갔는데 마지막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이렇게 복된 길에 도착했구나. 마지막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나는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도달했구나.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열매도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삶의 이유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왜 사는지, 왜 달려가야 되는 건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 진정한 이유는 바로 주님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을 위해서 달리고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남은 생애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써 그곳에 열매가 맺히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